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제 아내와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티켓을 끊고 제 아내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이를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분 진짜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영화관 앞에서 그분을 또 만났는데 그때까지 쑤시는 거예요. 뭘 먹었는지 막 격렬하게 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결심한 게 있잖아요. 이번 한 주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이때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해라. 어제 여러분 한 주간 감사 많이 하셨나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그 연합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장로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가 계신 선교하는 장로님. 한 분은 한국에서 평생 선생님을 하셨고 한 분은 의사하셨습니다. 그 두 분이 원로로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몽골에 와가지고 그 선생님 하신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주일날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섬기고 있고, 또 의사였던 분은 몽골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장로님 모두 암 환자였어요. 선생님이었던 분은 거의 다 나았고 의사였던 그 장로님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고 몽골에 와 있는 거였습니다. 보통 암에 걸린 분 중에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암 환자야라고 하는 생각에 묶여버린다고 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면 내가 암 환자인데, 식사할 때도 내가 암에 걸렸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내가 암에 걸렸는데,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암 환자라고 하는데 묶여버려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늘 거기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몽골에서 만난 이 장로님들은 암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앞에서 농담을 합니다. 한 장로님이 이래요. 목사님들, 제가 나이는 더 어리지만 암은 저분보다 제가 선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선배라고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농담을 하면서 막 웃어요. 그리고 의사인 그 장로님은 매일 몽골의 그 지방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암도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와 빨리 헤어지라고 하면 더 사는 거고, 그냥 이 친구와 계속 가라고 하면 빨리 가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목회자들 앞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농담하는 것도 목회자들 앞이라고 그냥 해보는 것도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 두 장로님을 보면서 마치 그때 읽었던 책도 있고 해서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 이 문구가 생각났어요. 몸은 감옥에, 그리고 마음은 하늘에.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는 게 꼭 죄를 많이 졌거나 기도하지 않았거나 믿음이 약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이 좋은데도,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뭐냐?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고난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게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전도하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잡혀가지고 옥살이를 합니다. 무척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매도 많이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옥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이 거기서 탈출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지키던 간수가 자기가 졸다 말고 깨어보니까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면 27절 보시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살하려고 해요. 이때 당시에 간수가 지키는 그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간수가 책임을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장을 잃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죄수들의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대 사형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이 엄청난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간수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쥐레받기를 걷는 것처럼 위험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어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사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 간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도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 맞거든요. 근데 큰 어려움을 겪어요.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니나 고난을 만나도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은가요? 자, 간수는 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반면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어떤가? 옥문이 열리기 전의 모습을 여기 25절에 보여주고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두 사람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대.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뜻과 다를 바 없는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역시 오늘 말씀의 제목 몸은 감옥에
근데 마음은 하늘에. 이 두 사람의 모습, 바울과 실라의 모습인 거예요. 몸은 감옥에 있는데 마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거합니다. 앞이 캄캄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흑암 중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요. 하나님을 진짜 의뢰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흑암 중에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네덜란드 신학자인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학은 소용이 없다. 내가 죽어가는데 마지막 내 숨이 넘어갈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때도 내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신학이라고 했지만 신앙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무슨 신앙이냐 그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봉급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자녀들은 말썽을 피우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나요? 결혼 문제로, 자녀 문제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만일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까짜거나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예수님이 까짜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처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이걸 보여주는 게 바울과 실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 거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다? 이게 절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간수를 말리면서 어이 그만두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말리고 나니까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간수로서 옥살이 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유심히 지켜봤을 거예요. 온몸이 착고에 채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저 사람들 뭐야 도대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옥문은 절대로 열릴 수 없는데 옥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을 때 누구나 다 도망을 갈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돌본단 말이에요. 와, 이 사람들의 이 담대함과 이 사랑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내 마음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처럼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상황에서 힘을 낼 수 있는 누군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진짜 믿어라. 그러면 당신 영혼 구원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은퇴하고 남한산성 어딘가에 기거하고 계실 때 한국의 유력한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목회하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덕담이라든지 충고라든지 뭐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다 믿거든요. 예수님 믿고 목회하거든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한 그 의미에는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믿어라.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 의지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목회해라. 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라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응?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보라. 예수님 정말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 영혼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영혼 정말 예수님 만난 거 맞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같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죄를 해결한 진정한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는 게 구원인데 그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정말 있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곳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나요? 이 모든 게 구원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진짜 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맞지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구원이 맞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에요. 구원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기도 우리 부모들이지만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아끼지 않죠. 그게 내 자녀에게 아직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줄 수는 있고 주고 싶지만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는 있어도 정말 좋은 것을 아까워서 못 주진 않잖아요. 내 자녀에게. 내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원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또 하나, 여기서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간수가 지금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탈출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직장에서 잘리든지 아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하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던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구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의 삶도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삶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을 수 있는데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은 거 맞는데 삶은 여전히 굉장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살아가며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은 건 맞는데 삶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함께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살아가면 늘 거기에 눌려있던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구원을 삶의 구원이라 그래요. 이 삶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내 자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일하는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하는 게 바르게 아이를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여야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가정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간수의 질문은 다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아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똑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르게 말한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삶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진짜 똑바로 믿게 되면, 바로 믿게 되면, 제대로 믿고 진짜 믿게 되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 삶이 구원받는다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전인적인 것이라 그 얘기죠. 전인적인 것.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밝힌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여기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려고. 가난한 자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어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는 어떤 우상에 눌려있는 자예요. 어떤 우상이 그를 누르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는 단지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본다면 육신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육신의 질병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며,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에 눌려서 항상 이 왜곡되어 있는 마음을 풀어주어서 진짜 자유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전인적인 구원이죠. 내 인생 전체 구원, 내 영혼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 구원, 그 전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전인적인 구원, 삶의 모든 영역의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의 삶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거를 샬롬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샬롬이 오게 하려고. 샬롬이 뭡니까? 육신은 강건하고 마음은 평화로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충만한, 영육혼 모든 부분이 안정되고 강건한, 이거를 샬롬이라 그래요. 이 샬롬이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샬롬, 은혜의 해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인적인 구원이다. 이걸 주려고 주님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십시오. 그러면 직장 생활이 구원받습니다. 직장에서 늘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는 상태로 어쩔 수 없어서 살던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직장 생활이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기력했던 내 생각이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이 팔팔하게 살아있게 돼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애 성적표가 나오는 날 매일 3차 대전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직장생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회생활, 인간관계 등 삶의 전 영역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모든 영역이 구원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은혜가 뭐냐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서 세움을 받으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안에 감사가 막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감사가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앞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어야 된다. 어떤 경우도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라. 고난을 만나도 진짜 믿어라. 내 앞길이 막막해도 진짜 믿어라.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을 때도 주님을 진짜 의지해라. 사방에 답이 없을 때도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믿고 나아갈 때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친다. 그래서 감사함이 넘친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384장이 있거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가 좋아하시죠? 특별히 후렴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후렴 부를 때 굉장히 크게 부르던데, 후렴에 뭐가 있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만사형통이 있어서 그래요. 만사형통이 뭡니까? 만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만사형통입니까? 막힘이 하나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게 척척 다 이루어지는 게 만사형통입니까? 에이, 진짜 그렇다면 교회 안 다닐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1절, 2절의 가사를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1절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걸 믿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매 순간에 나를 진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겠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실망하셨나요? 2절 보면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내가 상당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도 주님이 내 마음에 만족을 주신단 말이에요. 만족. 와, 놀랍지 않습니까? 만족.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갈급한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내 육체와 영혼이 상당히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이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경험할 때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뒤에 만사형통 나온 이 가사를 제 스타일로 좀 바꿔보고 싶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다만 오늘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리라. 이게 만사형통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결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를 바울이 말렸거든요. 그에게 질문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느냐고. 영혼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간수. 33절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집에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간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